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 그 증거를 기적,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표적으로 증명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5가지 표적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예수님, 또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왕의 신하, 한 아버지죠. 그 아버지의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배 동안 병들어 누워있었던 한 사람을 일으켜주신 예수님, 또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렇게 5가지 표적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6번째 표적이 되겠죠. 오늘 말씀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직업이 구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어요. 정상적인 경제활동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은 구걸함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을까요? 혹은 비참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예수님 시대는 장애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것 있죠. 사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혹시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께 벌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죠. 혹은 심지어 예를 들면 가다가 발이 돌부리에 걸리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혹시 내가 죄 지어서 벌받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날 때보다 맹인된 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주님, 이 사람이 날 때보다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데 날 때보다 맹인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날 때보다 맹인되었으니까 혹시 부모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난을 겪거나 혹은 병에 걸리게 되면 죄 때문은 아닌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이런 제자들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관점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저 사람이 죄져서 저렇게 되었을 거야, 또 죄지었기 때문에 저런 어려운 일을 만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기억하는 기회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표적 이야기 했잖아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잔치가 파장되는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심각한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바다가 막혀 있나요? 바다가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병들었을까?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거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사람은 끝났어요. 이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사로는 죽었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족이었던 마르다 마리아 집에 도착했을 때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됐죠. 무덤 속에 묻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죠. 그리고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아마 유대인의 무덤은 돌을 파서 사람을 그 안에 두고 입구를 돌로 막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주께서 나사로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죠. 주님, 나사로 죽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죽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나흘만 됐어요? 벌써 시체 썩는 냄새까지 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끝난 것 아니겠어요?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을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심으로 죽은 나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고, 아니 심지어 죽어서 무덤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으키시는 부활의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병들었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겠어요? 죽었으니까 끝난 것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슬퍼하시거나 예수님은 우려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여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죽게로부터 건강과 회복의 은총 받으려면 병들어야 회복의 은총, 창조의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실패 가운데 있어야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날때보다 맹인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죄 때문에 벌받은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고백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난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고난은 고난인 것이고 실패는 실패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고난 속에서 승리 주시는 주님 만나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요셉이 먼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자신을 웅당에 던지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님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형들의 미움받고 웅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것은 고난이잖아요. 눈물 나는 일이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먼 훗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목격되어졌을 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웅덩이에 던져진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간 것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형들이 나를 미워했던 것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을 볼 때 제자들처럼 부정적인 생각하게 되면 내가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 벌하시는 것 아닌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지?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말씀하시면서 언제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지금 은혜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아직 낮이다. 낮이라는 말을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 밤이라는 단어와 대조해서 말씀했죠. 지금은 밤이 아니야. 밤이 아니라는 말은 뭐겠어요? 밤이라는 말은 어둠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낮이라는 말은 희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나주시는 이 순간, 지금이 바로 낮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사람의 문제 해결해주고,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고, 이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일을 내가 지금부터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때가 아직 낮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낮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낮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낮에 있다는 것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인생이 괴로워도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낙심해서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눈앞에 남자만 5,000명 있어요. 예수님 손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혼자 먹기에도 썩 많지 않은 아주 적은 것 있어요. 말이 돼요? 오병이어로 5,000명, 말도 안 되잖아요.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예수님은 그때 하늘로 축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사라는 말은 감사기도예요. 식전 감사기도예요. 말도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작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오병이어 있으면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색하신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적은 것 가지고도 감사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는 내 말 언제나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병이어 5,000명 먹이는 문제 있어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어도 앞에 있는 문제는 크고 태산 같아도 아버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아버지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병이어 가지고도 감사기도 축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바라보며 내 인생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어둠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나를 바라보면서 캄캄하다고 말해도 주님만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나는 여전히, 나는 지금 아직도 낮에 살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선하신 하나님께 선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보게 되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 거두어 돌아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지니. 기도하는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항상 기도해라. 선하신 아버지가 반드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에 보게 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때잖아요. 지금 아직 낮에 살고 있잖아요. 해가 안 졌잖아요. 아직 여러분의 인생 끝난 게 아니잖아요. 최후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낮에 살고 있다면 기회가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은 낮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시간으로는 밤 12시라 할지라도 캄캄한 한밤중에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여전히 아직 낮이죠. 왜 그러겠어요?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어둠을 몰아내어주고 내가 너에게 빛을 줄게. 왜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아직도 지금도 낮에 살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이 두 말씀은 제자들과 그리고 맹인에게 같이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세 번째 말씀은 당사자에게, 날 때보다 맹인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6절 넘어가서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날 때보다 맹인된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에 네가 순종할 수만 있다면 너는 눈이 떠지게 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단순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안 된대요. 날 때보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된대요. 불가능하대요. 끝났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너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 말씀들은 이 맹인이 주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어이없을 정도로, 아니 세상에 날 때보다 맹인이라면 날 때보다 맹인된 사람이 볼 수 있겠어요? 눈을 뜰 수 있겠어요? 인간의 계산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은 기적조차도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날 때보다 맹인이었는데 주님 말씀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니까 인간의 계산으로 안 돼요. 사람의 의술로도 안 돼요. 사람의 도움으로도 안 돼. 노력으로도 안 돼. 여러분, 그런데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 순종하면 기적 일어난다.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눈이 밝아졌잖아요. 치료됐잖아요. 회복되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세상에 본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은 더더욱 없죠. 날 때보다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다는 것은 상상 못할 일이야. 그런데 날 때보다 맹인 뜬 사람이 눈이 떠져서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아니 이 사람은 전에 여기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눈이 떠졌지? 사람들이 서로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과연 구걸하던 그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맞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세상에 구걸하던 사람은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눈이 떠졌지? 말도 안 되는데 그 사람 아닐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람이야. 구걸하던 사람이야.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맞구만.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 사람 아니야. 비슷한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이 직접 물어보게 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 맞소? 당신이 여기서 구걸하는 사람 맞소?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맹인의 대답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한 맹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봤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눈이 밝아졌잖아요. 문제 해결됐잖아요. 눈만 떠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단지 눈이 떠진 것만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의 인간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게 되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너 누구냐? 당신 그때 그 사람 맞소? 여기서 구걸하던 사람 맞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사람 이렇게 대답하죠. 9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라.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그 사람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냐? 아니야. 비슷해.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사자는 뭐라고 말해요? 자기 말은 내가 그라.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그 사람이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인은 좀 변화된 것을 보기가 어렵죠. 항상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친구들도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어려서부터 의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다 의인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큰 변화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중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당신이 그 사람이야. 너 옛날에 걔 맞아? 옛날에 그 사람 맞아?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 맞지. 옛날에는 맹인이었지. 옛날에는 내가 죄인이었지. 옛날에 내가 너와 똑같이 살았지. 근데 이제는 내가 달라졌잖아.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예수님 만나고 우울했던 생각들이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절망이었으나 내 인생에 희망이 생기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인생이 허무했으나 이제는 내 인생에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표대가 보이고,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거지. 세상의 죄악들을 끊어내고 죄악된 습관들을 잘라내고 나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세상의 친구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너 옛날에 그 사람 맞아?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여러분 모태신앙인 할지라도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좀 밝아졌어? 너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행복해 보여? 너 요즘 왜 그렇게 인생이 재밌어 보여?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그럴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은 나의 기쁨, 예수님은 나의 소망,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 내가 예수님 만났거든. 그 내가 우울할 수 있겠어? 예수님 만났거든. 내가 낙심할 수 있겠어? 예수님 만났거든. 내가 인생을 함부로 허비하며 살 수 있겠어? 나 인생 진지하게 인생의 표대를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의 심지어 가족까지도 너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말할 때 나 요즘 성령 충만하거든. 성령 열매, 사랑과 혈락의 열매가 내 안에 충만하게 맺혀 있거든. 절제 열매가 내 안에 충만하게 맺혀 있거든. 그래서 나는 절제도 하고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나는 변화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신이 그 사람이야? 아니야? 비슷해? 그 사람인 것 같던데? 아닌데?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것 돼야 되잖아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맹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기적을 체험하고 눈이 뜨니까 변화됐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표적을 목격했죠. 자신의 눈을 띄워주신 분이 주님이신 거 발견했죠. 그럼 누구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또 물었습니다. 어떻게 눈이 떠졌어? 아니 세상에 어떻게 당신 눈이 떠졌어? 날 때부터 맹인이었잖아. 그때 이 사람의 대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셨어. 내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지. 실로암 못에 같이 그리고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밝아졌지. 내가 보게 되었어.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변화, 내 인생의 변화에 한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띄워주셨지. 예수님이 내 눈을 보게 하셨지.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사실 보이지도 않지만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혼자 찾아갔는지 누구 도움받아 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죠. 그랬더니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표적이 나타났어요. 인생이 변화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이야기하겠어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지. 예수님 말씀 순종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 만났더니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어. 예수님 만났더니 내 인생에 표적이 나타났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절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셨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셨어.
하나님 역사하셨지. 예수님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25절에 보게 되면 한 번 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른 것은 몰라.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내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맹인, 그러나 예수님 만난 지금은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한 가지가 분명했어요. 뭐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나의 모습, 정확하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만나셨나요? 라고 말할 때, 내가 예수님 만났죠. 구원받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럼 이렇게 물어본다면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게 뭡니까? 예수님 만나서 당신이 변화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 만난 것 같은데 글쎄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구원은 받았는데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사람처럼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순종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옛날에 나냐고 물어보던데요. 네가 그 사람이냐고 물어보던데요. 달라졌어요. 옛날에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되었어요. 죄악된 습관 끊어졌어요. 그리고 절제의 사람이 되어 사랑과 기쁨의 사람이 되어 변화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맹인, 만난 이후에는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이 한 가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만났어요? 예, 만났죠. 예수님 만나고 뭐가 변화됐죠? 라고 말하면 그때 머리 긁어서는 안 되잖아요. 뭐가 변화됐더라?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내가 구원받아 새 사람 되었지. 내가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는 날마다 눈물로 살고 있다니 감사해.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죽게 드립니다. 결단했지. 그럼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된 한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분명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사람은 날 때보다 맹인이었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직장도 없어요. 구걸하고 살았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 말씀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캄캄해 보여도 빛 대신 주님만 내 곁에 계시다면 나는 아직도 한낮에 밝은 대낮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최후의 승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말씀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인생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변화되고, 내가 다른 것은 몰라. 그러나 딱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으나 예수를 만나고 나는 이제 기쁘고 행복하고 천국 소망 속에 살고 있어. 옛날에 나는 세상 즐거웠으나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 표적, 하나님의 영광 목격하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